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소에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닦으려 달자가 붙었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흘리는 것이시에 세상에서 벌어지자 소식이 있지 아니하니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리라 나는 날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것이 둘째 사랑이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될 터인데, 아무튼 새해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만 그렇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세상에는 딱히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이전에 했던 일들을 또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반복의 그런 순환의 역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새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천신지 알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꾸 이단이 그 좀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써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요. 해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천국을 예표하지만 또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간기의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또 가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새 예루살렘이라. 예.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새롭게 하는 2020년 한 해 동안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우리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뭔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불로 태워져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있던 건물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야 하는 것처럼,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 해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던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아무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님께서 불러 살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뒤에 거기에 특별히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머물 새 예루살렘을 위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은 뒤에 특별히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할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머무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바로 신선신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에덴의 축복을 왜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의 복낙원,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특별한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앞서도 설명했지만은 여러분 이런 특별한 공간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뭘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일종의 성소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해봅시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이것이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심정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요. 왜 교회를 천국의 모델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가 보세요 여러분, 저주가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지. 오늘 교회 시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것이 이제는 모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끝나게 되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이제는 그 교회로, 궁극적으로는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해봅시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거하신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모으셨어요. 그게 뭐 성막 아닙니까? 거하심에.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에스케노센. 똑같은 단어예요.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 육신의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33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떠나간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머물면서 그것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돈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저도 2019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작년에는 2018년에. 그만큼 여러분 주변에서 보여주는 시대의 징조들이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중동의 상황 봐요. 언제 고까먹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많은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고까먹 직전의 휴거의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복화목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대환란을 이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과 같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 집 가자, 하늘의 처소로 가자, 그럼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것이 천국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가 장차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새 예루살렘 공적인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라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 바벨탑밖에 없어요. 요즘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게 정치신학인데 정치신학은 이단이에요. 그 정치적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적으로 보면 9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인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킹하고 킹덤은 같은 개념이에요. 기차를 얘기할 때 기관실과 객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백보자 심판 뒤에 있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해봅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히 정치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벨탑밖에 안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새 예루살렘에 몇 가지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도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할렐루야. 해봅시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독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눈물, 애통, 곡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하고 흘리는 후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흘린 그런 눈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튼 이 땅에는 우리가 애통할 일들이 많아.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길에 애쓰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씻겨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 예, 거기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어요. 병도 없어요.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이빨도 빨리 그러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것도 없고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하다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원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약속으로 받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죽는 건 아니잖아. 궁극적으로 이 영생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괜찮아요. 구원은 뭐 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사망이 없는 것이 믿습니까? 아멘. 예. 자, 세 번째,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5절 봅시다. 시작. 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하늘도 새롭게 하고 땅도 새롭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만거나 성령과 말씀을 쫓아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가?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생수의 은혜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지갈한 심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시편 117편에도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천국 가고 싶어요? 네.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에 대한 별 애착이 없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갈수록 몸도 시원찮아지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거세가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 이상해. 이상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분토만도 못하다는 거 알아요.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 너무나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 그냥 목사가 돼서도 정치하겠다고 이 정강훈이 정동수.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면서 교인들 그냥 속여가지고 비트코인이나 팔고. 미친놈이지 그래요. 1000억씩 비자금이나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요. 헛되고 것을 느낍니다.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해. 괜찮아요. 진짜를 먹어보면 가짜는 우리가 성이 안 차잖아. 그런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기근한 심령을 갖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가.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하면,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우리 철로역장이라는 그런 영화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중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발람은 돈 때문에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넘어졌고 돈, 명예, 권세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승리합시다. 그렇죠? 이 2장과 3장 요한계시를 보면 아시아 7교회도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 있게 여기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승리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유혹으로 얻지 못할 자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하는가. 한 5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세계로 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진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다. 예수 전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딴 건 못해도.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얻고 나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천당? 그렇죠. 단순하지만 확실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가? 여기 봅시다. 해봅시다. 흉악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통틀어서 다 우상숭배자예요. 흉악한 자들은 어버미너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증한 자들,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우상을 섬기는. 괜찮아요. 이런 우상들 보면 얼마나 혐오스러워. 이 바보메스를 왜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그냥 본능적으로도 아주 혐오스럽잖아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셔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본능적으로 보면은 이게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사탄에게 그 예고편 한번 보셔요. 꿈속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근데 여기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포르노에, 수간에, 인신제사에. 지옥 갑니다. 예. 그리고 행음자들. 이거는 그 신전에서, 예전엔 그 로마 신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신전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공식적인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제물들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성행위를 해요. 신들 앞에서. 바쿠스 신이라든지 아니면 디오니스 신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가 축복을 준다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 행음하는 자들. 육신적인 가능뿐 아니라 영적인 가능을 의미합니다. 술객도 소설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막 점 보러 다니고 타로점 보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신년 되면 왜 말씀 뽑기를 해? 여러분 성경이 무슨 뽑기요? 신년 운세 보는 거 아니야? 그게 토종비결에서 그거 따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만 그거 합니다. 대한민국만 그거 해서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토종비결에서. 신년이면 토종비결 보잖아. 이 술객이에요. 소설로 정치는 거예요. 정치는 거. 말씀을 주려면 66권 다 주지. 왜? 또 안 좋은 말씀은 없어. 다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 성경이. 또 책망하는 말은 없어요. 복받으라는 얘기만 하지. 저도 전도사 때 뭐 교회에서 하니까 했어요. 성부 영신 예배 때 헌금으로 복채 바치듯이 바치고 하나 뽑았는데 무슨 말씀 뽑았게요? 금돈의 것이니 은돈의 것이니 고민되더라고요.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나? 신학을 그만두고. 이게 미신이지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 준다는데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나? 이게 미신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적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요즘은 뭐 돈이 우상이요.
존동거리지 맙시다. 네?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많아도 시험에 들고 너무 적어도 또 시험에 들어. 나로 너무 후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울까 두렵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적당히 달라. 이게 참 지혜예요. 물질이 많아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처럼. 대부분 다 시험에 듭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셔요. 이게 맨먼이 돼요. 우상이 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우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목사 믿지 마셔요. 목사 쫓아다니지 말아요. 쫓아다니다 어디까지 가? 청와대 앞에까지 가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추운 날. 예수님 쫓아다녀야지. 왜 목사 쫓아다녀? 정가원이가 좀 유명했던 그 빤스 발언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셔요? 2004년인가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좀 호되게 거기 그 모임에 나가는 목사님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청교도 영성수련원이라고 목회자들하고 사모들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정가원 목사예요. 세미나로. 근데 거기서 세미나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교주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정가원 봐 교주 같잖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 집사한테 다 불러가지고 인감도장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오면 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여자 집사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빤스 내려라 그래서 빤스 내리면 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이 미친놈이지. 그걸 목사하고 사모들 보는 앞에서 했어요. 수백 명이 모인데 그 목사 사모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똑같은 것들이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정광구 같은 목사 되고 싶다라고 쫓아간 거예요, 거기. 수백 명의 목사들이. 저희 지방에도 한 목사가 거기 쫓아다녀가지고 굉장히 크게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변호하더라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래. 뭐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지. 목사 믿지 말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왜 목사를 쫓아다녀? 오늘이라도 박 목사 헛소리하면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몇 월 며칠 뭐 휴가 된다. 제가 혹시 그러면 도망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저하고 같이. 이해가 되셔요? 쫓아다닐 거 쫓아다녀야지. 우상숭배자들, 돈을 우상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지옥 갑니다. 거짓 선자를 탓할 것 없어. 거짓 선자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려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똑같은 거지. 우상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지옥불에 던져진대. 그리고 세 번째 해봅시다. 살인자들. 예,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지난번 이 크리스마스 때도 나이지리아인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기독교인들 10명을 참수했잖아. 아이시스. 올해만 1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뉴스도 안 나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아이시스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 참 이슬람 위험해요. 지난 정권때 할랄 단지. 제가 보기엔 그거 막으시려고 하나님 탄핵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박근혜가 탄핵될 이유. 그렇지 않았으면 못 박았습니다. 할랄 단지 아마 1년 더 임기 채웠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사드도 두려우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할라단지도 이렇게 두려우면 그 다음은 뭐 안 돼요. 이슬람 국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죽어요. 테러 일어납니다. 유럽이 그렇잖아 지금. 그거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박근혜를 타락시켜 주신 거지. 할렐루야. 정광훈이 그 얘기했댔어요. 지금은 또 딴소리 하지. 응? 할랄란지 때문에 탄핵됐다고 정광훈이 바른 소리 했댔어 그때. 근데 지금은 뭐 또 딴소리 해. 여하튼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집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 지옥불에 던질 거예요.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일본도 망해야 돼. 신사참배 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기독교인은 뭐 친일해야 된다는 소리 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요. 미친 것들이요. 여러분 북한만 태양신을 섬깁니까? 일본은 여러분 자자손손 태양신. 천황이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이요. 호루스의 개념이에요. 여우를 피하게 또 호랑이만 나오는 데잖아. 다 믿을 만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자기 일을 따라서 행동하고 정신 차려야지 이런 데서. 여튼 살인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왜? 사탄 마귀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진리와 진리 비슷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이해됩니까? 비끄머리한 이야기들이 있어.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보니까 그 안식교에서 나온 자리들이고. 분별해야지. 잘 나가다가 이상한 쪽으로 삼천포로 빠지고 잘 나가다가 뭐 태극기 부대에 합류해야 된다고. 이게 이상하잖아. 여러분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것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다 거짓이에요. 아무튼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가르치고 추정하는 자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흥미롭잖아요. 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먼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 어느 날 남의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거기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남의 땅이니까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건 내 것이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묻어두고 남의 땅이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 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돈, 명예, 권세, 심지어는 목숨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진주장사도 그렇잖아요.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이 진주장사처럼 찾고 찾다가 얻기도 해요. 서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가 원했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했어요. 우연히 발견했던, 찾고 찾다가 발견했던 그들이 여러분 그 값진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얻을 수 없어요. 믿음 하나만 붙드세요. 예수님이 온천하보다도 귀한 보화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진주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버릴 결단이 돼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얻을 수 있어요. 정말 핍박과 환난이 올 때는 정말 그렇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 응? 아이시스가 와가지고 묵친다.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 그 상황에서.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까지. 다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왜? 버릴 게 많아서. 우리 같은 사람이면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적으로 얻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했듯이 칼을 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총을 갖고 구부들을 죽이는데 평상시 귀에 잘 나가느냐한테 물었대요. 너 예수를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그럴 수 없다. 정말 죽었다.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핍박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필요한 목숨까지라도 우리가 버릴 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잃는 만큼, 아니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한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들만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오래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한 번 오셔도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종말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저희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해 2020년 한 해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또 갑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